소중한 한 분이 믿음의 삶을 사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 조카 한 명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올해 30살인데 그래서 죽음과 또 새 생명의 탄생이 제 옆에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권사님을 계속 이제 간병했던 그 따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호스피스 병실에 모시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병원에서 임종실로 옮기라고 했는데, 이제 그 호스피스 병실에 있은 지 한 40일 조금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실로 옮겨지는 그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태어나는 그 아이와 또 이제 돌아가시는 그 분들 사이에 세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분만실이든 임종실이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언제 새 생명이 나올지 또 언제 돌아가실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 5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산모가 분만실에 갈 때도 좀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저희 둘째는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저와 이제 큰아이가 이제 태어나기를 기다리러 방으로 갔는데, 방으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태어나는 경우도 있구나. 저는 알았어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하루를 진짜 꼬박 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실은 다 알 수 없다. 이거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분만실이든 아니면은 그 임종실이든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동네 경험이 많은 분이 옆에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죽음으로 향하는 그 문을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인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또 가족들이 찬양을 불러주고, 왜 청각 기능은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다고 하잖아요. 의식이 없어도.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드리고, 또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또 만나요, 이런 소망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출생을 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곁에 가든, 새로 간 그곳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 안에서 10달 가까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그 아이가 그 맞이한 세상은 정말 그 뱃속 안에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70, 80, 때로는 90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세상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공통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적인 탄생도 이런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정말 몇십 년 돼서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복음 제시를 받았을 때 금방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빨리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씩 주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내려놓음을 책을 쓰신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제가 어제 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 말씀을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게 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인데, 정말 조금씩 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왜 빨리 안 변하지? 나는 왜 영적인 체험이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붙어 있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영적인 태어남이 있기 전까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같이 가자고 예배드리자고 말하고, 어떤 때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그쵸? 인격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 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고 이제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 일 이제 그만해라. 사람 돕는 거, 기도하는 거 그만해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조혜련 집사님 간증 여러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족 구원, 특별히 어머니 구원과 관련해서 그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75년 가까이 예수님 안 믿고 남녀 오랜교 그 종교에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지만, 그러나 그 따님의 간증과 그런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구나. 예. 물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러시지만 아직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그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더욱더 소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산파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또 내가 주님 품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안길 그 죽음의 길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은총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도 없죠.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새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실은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맞다 그 양심이 증거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아무튼 더 소개하고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강을 건너서 강 동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좀 그 과정에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면, 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결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한대요. 이제 이 기이한 일들이 히브리어로 이제 팔라인데, 이제 기적으로 이적으로 많이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앞두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로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이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제 그 여리고에서 아간이 몇 가지 물건을 훔치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중요한 일 있으시죠?
내일 3일절인가? 내일 쉬는 날인가요? 그 다음날 중요하죠. 아니면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군대 가는 청년이 있죠. 그럼 내일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또 내일 뭐 면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고시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수능 있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해야 될 일은 마무리, 그러니까 멋진 마무리, 아니면은 뭐 수면 리듬을 잘 타서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명심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늘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심지어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으래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뭐 세탁소가 많고 세탁기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부족한 물을 가지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그 옷 입으라는 거예요. 빨면 옷은 잘 말랐을 것 같아요. 광야라.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더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사무엘상 16장 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의 뒤를 이을 그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된 거는, 물론 기술적인 면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아들의 피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아들의 그 피의 제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심과 용서받음을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내 느낌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느낌으로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2-3시간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느낌으로도 좀 확신이 올지 몰라요. 왜냐면은 정말 맞아 나 용서받았어. 근데 그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열캠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영광의 문이다. 네가 영광의 문이다. 네가 은혜의 문이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시편 24편에 우리가 늘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무엇을요?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칭의를 얻은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잘 안 될 때, 비틀어질 때는 우리가 또 회개 기도를 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성결하라. 우리가 성결교단이죠. 제가 며칠 전에 교단에서 마스크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다 성결이라고 써있는 마스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마스크가 잘 내려가서 도중에 마스크를 바꿔 쓰고 찬양을 했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결하자, 거룩하자, 깨끗하자. 이것은 전쟁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 어떤 일을 앞두고서도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기다리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리고 홍해 바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좌우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죠?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요, 자기 옷을, 스승의 옷을, 떨어진 옷을 받아서 찾아서 요단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하고 건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무스갯소리 한 마리. 와, 진짜예요. 예, 그렇게 건넜어요. 그 요단강물은 하여튼 건너는 강물인 것 같아요.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강물로 가는데 뛰어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갈라진 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첫 발을 딱 디디면은 그때 강물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강물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강물이 흐르는데 30km 정도 위에 있는 그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거든요. 그 성읍에 이제 물이 마치 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이제 아랫부분에 파랗게 이렇게 있는 게 사해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사실 요단강은 협곡 사이에 나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갈릴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다에선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발 산은 몇 미터 하잖아요.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로 흐를 때 무려 200m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흐를 때 저 남한강, 북한강 여기서 시작해서 김포 쪽으로 갈 때 200m 막 밑으로 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래요. 그리고 직선거리로는 100m지만은 이게 엄청 꼬불꼬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불꼬불을 재면은 한 300km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제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오른쪽에요. 그리고 왼쪽에 강 건너면은 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아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30km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km 중에서 이제 70km를 지나고 이제 거기에서 물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원래 이제 흐르던 물은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사실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죠? 흐르던 물이 다 마저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은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30km니까 이 유속이 시속 30km면은요, 그래도 1시간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속이 시속 30km면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현대는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도 독립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물과 관련된 공사를 하고 그 척박한 땅을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 물을 많이 빼고 이래서 지금은 물의 양이 많지 않지만 이 19세기만 하더라도 이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지금은 뭐 10m나 10m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m, 33m 정도 이렇게 됐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 사실 6월절 바로 앞두고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더 많이 불어난 그런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이제 요단강 물을 밟았는데, 밟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홍해처럼 갈라진 그 사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실은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언제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물이 막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출발이 어디인지 우리는 읽고 있으니까 알지만은 그 당시는 30km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고, 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내 눈앞에 조금씩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내딛는데,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지 않나요? 작년 이맘때 우리는 이 공간을 막 인테리어 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한지 사실 며칠 되지도 않은 때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로 뭐 대구를 포함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충격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신천지의 정체가 폭로되는구나,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 달 지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서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뎠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요단강을 바로 건넌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크든 작든 분명한 것은 요단강 물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요단강 물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 강 건너편으로 걸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좀 작게 일어나는 것 같고, 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좀 변화가 적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 주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에 요단강 물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성경에 보면은 마른 땅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근데 저는 좀 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상하게 이게 동풍이 분 것도 아닌데, 제가 금강 옆에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집은 아니고요. 예, 금강 바로 옆집은 아니고, 그래도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어릴 적에 금강까지 저도 이제 걸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조개도 잡고 이랬거든요. 강물이 빠져나가면 마를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엄청 질퍽질퍽해요. 그런데 성경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전도든 또 우리의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우리 일하는 일터와 학교에 가는 부분이든 주님께서 요단강 물을 줄어들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그 사인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에요. 요단강 물이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을 건너야 됩니다가 아니고 강 중앙에 서야 돼요.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은요, 강 한가운데 딱 서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앞서가죠? 이미 요단강 동편에 그 기업을 분배받았던 그 지파들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이 먼저 건너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동편에 먼저 기업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편에 가서 가장 앞서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갑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며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강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쏙 지나가고 아싸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고 인내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메시지 생각해 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다. 자,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택해서 무엇을 할지 이 3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다음에 보면은 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가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이 지파마다 한 사람씩 이제 뽑혔는데,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강 가운데쯤으로 들어가서 큰 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라 이 말을 볼 때 굉장히 큰 돌을 주우라는 것이에요. 뭐 요만한 돌멩이 이거 어깨에다 맬 필요 없죠. 예, 이거 아니고, 예,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스피커만한, 예, 이런 돌들을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죠? 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은 여리고에서 약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아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면 뭐 증조 할아버지 아니면 엄청 오래 산 사람이면 고조 할아버지, 여기에 왜 이 12개의 돌멩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면서 이제 거의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아니면 내가 그때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것을 말해주도록 그 증거물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볼 때 좀 증거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십자가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 아니 10계명 제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 놓느냐, 그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단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증거물과 같은 것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따라야 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증표가 되는 것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실은 성경 구절 붙여놓기도 하고, 영어 공부하려는 사람은 영어 단어 붙여놓지 않나요? 예,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에 성경 구절들을 붙여놓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물건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뭐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샀어. 다 샀고, 십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십자가 이제 캐나다에서 온 백향목으로 만든 건데, 캐나다 이제 단기 선교를 우리가 거기 원주민 선교지로 가서 가져왔으면 의미가 있는데 그냥 사왔어. 저것도 아는 사람 통해서. 그러나 분명히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 그쵸?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보내준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인테리어 과정이나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맞죠?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바로 이것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4장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 건넌 그 자체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 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그것을 바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1절 13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면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주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주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그분의 손이 강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은 앞서 성결을 요구하신 그분께서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그 어떤 나의 환경보다도 더 의식해야 될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요구를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위기를 따라가게 돼요. 사람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분위기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경외함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바로 그 경외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믿음의 그 발을 내디뎠는데 강물이 안 줄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마 그 아담 30km 떨어진 그 아담 성읍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보다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물이 갑자기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왜 갑자기 여기에 물이 쌓이지? 근데 뭐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요, 그 아담 그 주변이 물 흐르는 이 계곡이 그 흙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흙탕물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산사태 같은 거, 그 계곡의 사태를 일으켜서 그 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태를 일으켰든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이 딱 거기에 멈춰섰든 간에 그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수십 킬로 떨어진 곳,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은 놀라고 있을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인이라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요단강 물이 다 흘러가서 건널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민족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